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듣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결국에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세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하루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래서 농사를 짓건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서도 걱정 없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돈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는데 해야 되는 삶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에는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안식을 잃어버려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치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한 것처럼, 그게 사는 모습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건데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죄악 세상에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즉 안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이요. 그 아담 안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정말 안식이 없어요.
많은 공부를 하고 학식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말 영혼의 안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안식을 맛보려면, 그 안식을 누리려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버려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어제 잠깐 TV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소방관이래요. 그리고 그 격투기 선수였어요. 뭐 체격이 대단해요. 뭐 산길 같은 데를 타이어를 끌고 달려요. 뭐 체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PD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왜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하느냐, 몸을 혹사시키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이 참 몸집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고 뭐 대단한 체력을 소유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소방관인데 직업상 엄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는 거예요.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을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저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을 텐데, 정말 그 영혼이 안식을 맛볼 텐데, 누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부터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을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참 안식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 안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그 비밀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단 말이요.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냐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가 하면, 물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무슨 삶을 사셨는가 하면은 아버지 앞에, 창조자 앞에 그분이 순종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은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 하잖아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믿음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순종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게 히브리서 3장, 4장 전체, 아니 5장까지 이 내용이에요. 안식과 순종. 영원한 안식과 순종. 사람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불면증에 걸리고 이런 일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생의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대신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순종하셨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만나고 그분을 순종하면은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 불면증이 떠나가요. 우울증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각종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 한 사람은 아담이요.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아담.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안식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 마음의, 심령의, 우리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안식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영혼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은 순종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9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처럼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게 영적인 비밀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뭘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스라엘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해서 그랬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그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이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순종할 때는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순종할 때는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순종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됐어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고 살 때에는 안식을 누렸다니까요.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니,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됐다니까요. 예?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도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불순종하면 마음이 완악해요. 강팍해진다니까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예? 8절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다. 불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또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먹지 말라.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죄악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뱀이 그러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 뱀. 그 뱀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놈이요, 그놈. 그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살다가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는 세상의 현실이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예? 9절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미혹된다. 10절 말씀처럼.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게 마음에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 그 선하신 뜻, 그 영원한 영생 복락,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다. 내가 노하여 맹세함 같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13장 10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모세 광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불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우울증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불면증을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아담이 행했고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그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3장, 4장, 5장에 그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순종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단 말이죠. 다른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이랬어요.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예리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단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 순종이 뭐냐면은 순종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건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의 혼과 영혼,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뭘 찔러 쪼개요? 불신앙을 찔러 쪼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예?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우리 육체에서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 줘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관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관절이요. 관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은. 그 관절, 골수는 뭐예요? 골수는 혈에 피를 만드는 곳이요. 피를 생산하는 공장이요. 그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그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예리한 검으로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거예요. 이 새겨 들어야 되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고 감찰받으라는 거예요. 예? 제약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앙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예? 불순종을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영적인 병, 또 육신의 병도 왜 찾아오는가 하면은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예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면은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받으면, 제약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버리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도 육신의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믿음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순종함을 배웠단 말이요. 그리고 이 순종함을 행했단 말이요.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결국에는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안식, 순종, 이 3절 히브리서 3장, 4장, 5장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예? 안식, 그리고 순종, 믿음. 그것을 히브리서 3장,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시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길에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것처럼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순종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느냐 이 말이에요. 결산의 날이 온다. 인생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니 누구나 오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보았잖아요. 누구나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에는 다 드러나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지금은 뭐 살아있을 때는 숨겨요. 무슨 일을 하든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알고 계시지. 그런데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요? 결산의 날에.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잖아요. 결산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속았구나. 다 알게 돼요. 누구에게 속아요? 뱀에게 속았구나. 용에게 속았구나. 그때 가서는 다 알게 돼요. 속아서 뭐 했어요? 속아서 불순종했단 말이요. 그 뱀에게 속아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놈한테 속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단 말이요. 그것을 죽을 때 가서 알게 된단 말이요. 그것이 결산의 날에 가서 알고 속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떡하겠냐 말이요. 뭐 하겠느냐 말이요. 후회한들 뭐 하겠느냐 말이요. 미리 알아야지. 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때 가서는 늦은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돌이킬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다 됐는데 내 뭐 숨이 끊어지려고 깔딱깔딱 하는데 그때 가서 뭐 학교 다니던 시절로 되돌릴 수 있어요? 청년의 시절로 되돌릴 수 있어요? 자기가 엄마 아빠의 자식을 낳고 엄마 아빠에 살던 시절로 되돌릴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단 한 번.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살고 가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 법이에요. 그때 가서 내가 속았구나. 아무리 후회한들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뭘 한다고요? 영혼을 찔러 쪼개야 된단 말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 말이요.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찰받으라 말이요. 말씀을 놓고 비추어 보라 말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 영혼이 큰 병에 걸렸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쪼개라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이러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너희에게는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고 4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3장 18절에도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어떤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하나님 앞에 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믿음 없었던 것 같아요? 광야 교회 모세가 이끌었던 그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했단 말이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게 믿지 않는 거라고, 그게 믿지 않는 거라고 히브리서 3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해당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요. 그래서 믿음엔 항상 이 순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산의 날이 가까울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육신이 늙어갈수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더 다닐수록 우리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래서 나이 들면 잠도 줄어들잖아요. 그 시간이 오히려 남잖아요. 돈을 벌 시간도, 아니, 밖에 나가서 힘이 없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 안 해도 나이 들어서는 그냥 살잖아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왜 그래요? 잠이 줄어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결산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후회하지 말고, 결산의 날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교회 생활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더 주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나이 들수록, 결산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예?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영혼의 안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앉아서 말씀 보고, 그 하나님을, 내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그분과 한 번 더 대화하고, 그분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분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아니, 다 해봤잖아요. 나이 들면 다 해봤잖아요.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또 뭐 제약도 저질러보고,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불법을 행하기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남은 것은 오직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그 처소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 다하라, 뜻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순종하는 자는 안식을 얻을 것이요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안식,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안식, 그 불순종을 아버지 우리는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을 배우셨고 순종을 가르쳐 주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함에 이르는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의 본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감찰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